나게 진소 예배 도나니 돌아베치 산게 두마쇼 가데 바라가데 바라상가데 모디 소아 데야타 가데 가데 바라가데 바라상가데 모디 소아 데야타 가데 가데 바라가데 바라상가데 모디 소아 백수의 땅의 중심지인 티베트 수많은 그런 조사들 중에 종수류와 같은 송강화 대사께서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글도 있고 또 삼심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논에서 법의 그릇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에서 강다 스베 대라 마차시 대조로 등의 자체를 전바이 겨와 예배 망가 이때에 깰된데다 당외 이기념이라고 법을 그릇이는 이런 조건들이 가진 분들이 법을 그릇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다 스베 대라 마차시 첫 번째는 윤회의 안락에 대해 깊이 집착하지 않고 강다 스베 대라 마차시 대조로 등의 자체를 전부하라는 거군요. 기한 인생이 의미 있게 하려고 총진하고 야와 예배만 이때배라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유지하려고 그래. 유지하시는 행원아들에게서 유지하시는 행원아들에게서 이 법을 마음 깊이 새겨서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좀 살피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한 요기순술하는 이 삼심도 부처님이 법이 핵심이라는 뜻도 있고 부처님 법이 가장 핵심적인 뜻. 부처님 법의 의미, 수많은 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근데 이 모든 법은 핵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법을 설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 세 가지 핵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宗喀巴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 가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윤회의 안락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핵심적으로 설하는 이 세 가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신 분이라면 모든 윤회의 안락을 버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고라고 쓰죠. 그래서 이 윤회의 모든 이 안락 이거는 윤회의 안락이라는 부분은 손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손도 악도하고 손도할 때 손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손도라는 부분은 인간으로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행복, 또 인간 부자체, 또한 신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행복, 이 모든 것은 윤회의 안락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좋아해야 되죠. 내 안락은 우리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도를답게 살아가는 우리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게 달라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뭔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정으로 집착하는 어떤 것이는 다른 사람한테 진정으로 베풀 수 있어요? 또 없어요. 그 집착이 때문에 진정으로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남에 베풀게 된 경우는 또 그 대가로 다른 또 어떤 것이 내가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회 안락에 대한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곳에서 떠나서 남의 해주거나 그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마음이 거기에 떠나지 못하니까 윤회 안락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한 인생이 의미 있게 지내기를 노력하다라는 부분은 의미 있게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 있다
귀한 인생에 의미 있게 지낸다라는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의미 있는라는 부분은 내가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보를 줄 알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를 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갖출 줄 알고 그런 생각으로 이 실존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축생들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악도의 중생들이 많은 악도의 중생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손도에 태어난 그런 존재에 있는 만큼 악도보다는 더 훌륭하게 뭐가 의미가 있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나는 그거를 우리가 바르지 않은 그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고통은 겪기 싫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고통은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탈의 기쁨에 뜻하는 거예요. 그런 해탈 기쁨은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다시 이어서 이런 귀한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수행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악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자원 예배로만 이때 봤을 때 자원 예배로만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이건 어떤 길인 것 같아요? 남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은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여기서는 여기서는 출리심, 보리심, 그리고 올바른 교내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을 의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설하는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씩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법이 그릇이 되면 그러면 지난번 남림법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법이 그릇이 갇힐 때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모든 수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 그릇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수행을 해도 그 수행 성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이 마음 어떤 성질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질은 그 마음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언제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하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행 성취는 이루지 못하잖아요. 왜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불교에서는 아니 옥장이라는 표현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릇이 되려면 옥장수멸을 해야 돼요. 옥장수멸을 하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샀던 그런 보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장수멸 이거는 남의 힘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서도 할 수 있고 남의 위치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 법이에요. 그래서 이 업장소멸하고 그리고 본덕을 사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이 마음은 아주 추운 그런 능파시 같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곡식을 심어도 다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 또한 어떤 성질은 거기 그 마음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와 대사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다학설에 어떻게 하면 쉽게 깨달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문수께서는 가장 그냥 기본적 세상들이 가져가는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스승들과 삼본령을 따로따로 이렇게 모시고 그런 기도하면 그런 그 성취는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삼본님과 스승님을 하나로 모셔야 된다. 스승님 또한 부처님이 환생하신 그런 분이 있고 보고라는 것 또한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기회초를 하나로 모시고 기원해야 된다. 그래서 업장소멸과 덕을 살 때 그 대상인 모든 기회초를 하나로 모시고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분덕을 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성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초심자, 초수행자들에게서는 관상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런 세 가지죠. 그 원인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관상 수행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하나인 것으로 모시고 관상하면서 하나를 모시고 그런 그리고 돌보아께서 또한 전에 그거도 말했잖아. 롬돌바께서 아드샤 존자님께 우리 티베트는 수행자가 엄청 많고 수행의 대상도 굉장히 훌륭하는데 밀교 수행도 있고 대승법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 온갖 대승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다 있고 그런 수행자도 많은데 그런데 수행 성취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아드샤 존자님께서 살짝 웃으면서 너희 티베트 수행자들은 스승님께는 아주 일반인 같이 밖에 그런 신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는 그러지 않다. 인도는 모든 수행자들이 스승님을 근본 아닌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수행 성취는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남론에서는 송가바 대사께서는 이 대승수행 보고를 통해서 12년 만에 깨달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수행의 기본 수행을 요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료 요가는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미교의 수행 어떤 수행을 하든 지금 여기서는 우야사마자라는 거 있고 또한 그 가라차크라라는 거 있고 또 야면다가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우야사마자를 대상으로 삼고 수행할 때 이곳이 바로 사케무니 부처님 있고 또한 금강실 부도 이분이 있고 또 야멘다카라고 하는 그 본중신 또한 바로 이 우야사마자다. 깔라짜카라는 그 본중신 또한 바로 이 우야사마자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하나를 모셔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11년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또한 송가바 대사께서 설법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마디줄렌레팡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오늘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수행을 하면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건데 또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행 성취는 그 금강신불의 수행 성취라면 금강신불과 그 금강신불을 대상으로 삼고 수행하는 법을 가르치신 스승님이 하나로 모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의 행론 안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밀교 수행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송가바 대사께서 라망가주바라는 그런 라망가주바라는 50개 스승님을 모시는 50개의 수행법이라는 따로 그런 가수 논을 세우셨거든요. 라망가주바라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 또한 그런 수행 성적이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행의 대상을 기위주들의 수행의 대상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법을 통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법을 들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오늘은 우리는 그런 법을 담아있는 그런 수행법을 담아있는 이 보르드 자체를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동기를 좀 세워가지고 이 보르드 자체를 들으면 의미가 있는 법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법에도 그냥 법을 들으면 안 되고 대승법을 들어야 되고 그보다는 그 대승법에서 소라는 모든 성질을 이룰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정확하게 담아있는 그런 법을 들어야 되고 그보다는 순서가 틀림없이 정확한 그런 순서가 순서대로 담아있는 그런 법. 또한 그것도 그냥 부처님이 가르치는 정도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초심자들은 그 수행을 닦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수행 성취까지 이뤘던 그런 분이 하는 조언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내가지 담아있는 그런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때문에 이 보도 자체에는 네 가지 모든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안에 전달하는 방법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렌다스 학생들이 법을 듣고 배우고 전달하는 그런 수업법도 있고, 위크람 실라의 학생들이 법을 전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쪽은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디샤 전자는 위크람 실라의 법사이기 때문에 위크람 실라의 수행법에 따르면 첫 번째 이 법을 정확한 그런 정보 있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교조에 대한 교조의 특별한 그런 특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 자체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을 얻기 위해서는 법 자체의 특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법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동가바 대사께서 이 정보보호 법 제자를 즉 이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법을 들어야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일단 앞에 그 세 가지는 이미 끝나고 지금은 이 정보부로 법 제자를 이끄는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다른 기비처를 유지해서 법 제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법이라고 해야 되나? 제 자신을 종화시킬 수 있는 수행법과 법 제자 스스로 제 자신을 닦는 그런 수행법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복덕을 닦는 수행법하고 지덕을 닦는 수행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에 의지함으로써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을, 제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법에게는 일단 제목을 나누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해가지고 기초 수행법, 본 수행법, 마무리 수행법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초법에게는 육법라는 거 있는 건데, 육법 중에 첫 번째는 수행 도량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법. 두 번째는 그 도량에 법 공양을 법답게 올리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제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법.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베르자르 부처님이 실제 자복라는 그런 수행 자세로 앉아서 삼기와 삼무량심을 법답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내 자신을 중화시키는 수행법. 네 번째는 복존을 모시고 그 환상하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내 자신을 중화시키는 수행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네 번째. 사실은 지금 이 남릉에서는 삼기하고 복존을 모시는 수행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설할 때는 일단 삼기할 때 복존을 모시고 삼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안 하고 그런 거였고. 복존을 모시고 그 관상하는 수행 방법으로 내 자신을 중화시키는 수행 법에는 일단은 복존을 모셔야 되는데, 그 복존에게는 일단 첫 번째는 오대 스승님을
법정론을 모시고 제 자신을 종화시키는 수행법인인데 그거는 우리가 끝나죠. 네. 어디에 스승님이라는 그거는 다 잘 아시죠. 일단 가운데는 근본 스승님을 네. 법자를 위해 근본 스승이신 부착경원의 부처님을 모셔야 되고 오른쪽에는 부처님께서 설하는 대승법에게는 심오한 보리도 자체와 광대한 보리도 자체 두 가지 있는데 광대한 보리도 자체 제일 먼저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법을 전달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분은 미륵보살이었기 때문에 미륵보살을 비롯해서 모든 광대한 보리도 자체의 경맥사들이 오른쪽에 모시고 그 다음에 심오한 보리도 자체 이거는 공성이라는 아주 심오한 그런 대상을 깨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 이거는 심오한 보리도 자체라는 면에서 설하는 건데 그 모든 부처님께서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가르침은 문수보살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문수보살은 왼쪽에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그 안에 뒤부터 다른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경맥사들이 있는 거로 좀 관상하면 되고 앞에는 나랑 직접 인연이 있는 모든 스승님들이 제일 앞자리에서 모시고 뒤에는 금강지불부터 아디샤 존재님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송가바 대사같이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들이 신람기와 가비 교맥사 부처자의 가비 교맥사 가비를 떨어지지 않고 쭉 그냥 이곳으로 이 법을 오래한테 조언해 오신 그런 법맥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더 많이 나중에 조금 이 보르드 자체 어느 정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행 방법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대표 할 수 있으면 일단 세 분씩 이렇게 모시면 너무 좋고 그거 못하면 일단 한 분만 모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무리수 모시고 왼쪽에 무술을 모시고 앞에는 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만한 그 스승님을 앞에 모시고 뒤에는 아디샤 존자님을 모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스승님으로부터 가별을 받아가지고 스승님의 대상으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지금 모든 죄를 참여하고 덕을 가지고 가별을 받는 그런 수행 법입니다. 일단 이거는 업장 소면하고 가별을 받는 수행 법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하나 말 안 해도 마지막에 지금 오늘 승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자세히 말해볼게요. 두 번째는 불포를 대상으로 관상하면서 업장 수행과 가별을 받는 수행법인데 그 물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밀교의 네 가지 물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밀교의 다 다섯 개 생각해요. 아까 스승님을 대상으로 모실 때 5대 스승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물포도 5대 물포를 모시면 돼요. 그래서 5대 물포라고 지금 쉽게 말할 때는 밀교의 밀교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신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만은 무조건 안 모셔도 돼요. 이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법에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보면 밀교에게는 네 가지 종류의 밀교 수행법이 있잖아요. 일단 무상요가탄트라
있고, 그리고 요가 단트라, 그리고 행위 단트라 있고, 소작 단트라,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각 네 가지 만달라 가운데 계시는 본중심 다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있다고. 일단 이거는 밀교에서 설하는 법에게도 이런 네 가지 있고, 또 각 네 가지 법을 설할 때 사kyamuni 부처님께서 다양한 그런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법을 설하시는구나 하셨고,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단 있다는 것만 알고, 관상할 때는 다 가운데만 일단 간승보살님을 가장 다가오게 믿기는 사람이라면 간승보살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아미타불 부처님, 또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아미타불 한국에는 일단 아미타불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관상할 때는 금강실불이 있는 곳을 믿어야 돼요. 관상보살님은 본전신으로 모시고 관상할 때 보살을 모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본전신이니까 깨달으신 금강실불로 자체인 그런 관상보살님을 모셔야 돼요. 그거 여기서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현교의 불법이신 모든 다 출가자의 모습인 부처님들이 여기서는 현교에서 말하는 승구로 가서 불포로 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5대 불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밀교의 네 가지와 현교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보죠. 법보를 관상할 때는 앞에 관상하고 계시는 모든 그 기회초들이 각 기회초들이 가르치시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은 이런 종전의 모습으로 그냥 관상하면 되고, 사kyamuni 부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승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kyamuni 부처님 앞에는 대반야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파만대장경 그런 생각을 쓰면 더 좋고, 일고도한 이런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다 빗을 자체로 있고, 다 거기서 수련하기도 하고, 그 문자의 형태로 보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빗으로 된 그런 종전을 모시고 거기서부터 가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있는 거니까 일단 법에게는 현교에서 말하는 대승, 송문, 용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대승법, 송문법, 용가법 이렇게 현교의 세 가지. 그리고 밀교는 두 가지를 나눠서 하사도 밀법하고 상사도 밀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시면 이렇게 하면 5대 법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여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원 그런 제들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참여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대 스승과 5대 불포와 법보를 모실 때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특별하게 모신 업장손을 시키는 부분은 법보를 대상으로 아니 잘못된 그런 죄에게는 전에 우리가 5가지 죄가 있다고 말해봤죠.
그리고 불보를 대상으로 업장수멸을 해야 하는 그업체에게도 다속이 있고, 다속인가 4개인가, 어쨌든 있고, 스승님의 대상으로 지원체도 한 종류가 한 4개는 다속에 있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이 스승님께 기회합니다. 그러하신 스승님께 기회합니다. 외우면서 관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가비를 받고 이 모든 업장을 그냥 수멸시킨 거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승부를 대상으로 오늘 승부 일단 수행하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오늘은 승부를 대상으로 모시고 복전으로 모시고 제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 그 부분에 대한 말할게요. 그래서 승부는 마찬가지로 승부는 다 5대 승부를 말하는 거예요. 5대 승부라는 부분은 보살, 용가, 송문, 송자를 말하는 거죠. 일단 송부를 구분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삼부할 때 그때 승부는 송자로 뜻하는 거예요. 송자라는 그거는 일체를 완만하게 깨치신 분들에게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를 깨치신 분에게는 보살 승부도 있고 송무 승부도 있고 용가 승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살은 일단 그게 세 가지 승부 있고 그 다음에 밀교에서는 본전신 세계에 있는 요신부와 남신 이런 분들의 다키는 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호법신 한국은 절에 모셨던 가장 오른쪽에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히 잘 몰라요. 어떤 분께서는 가운데 계시는 분은 무르 마하칼라 비슷한 거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떤 분이 인드라라고 하는데 인드라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법전 안에 모실 만한 후법신은 되지 않아요. 일단은 세간의 신이에요.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신들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그 호법신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법신에게는 대승호법신이 있고 또한 중사도 호법신이 있고 하사도 호법신 이렇게 중사도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후대 학자들이 부처님께서 그 법과 법을 실천하는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받는 그런 분들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거 후대 조사들이 볼 때는 이분은 상사도의 호법신이다. 이분은 중사도의 호법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 보시는 신은 무르마하칼라. 무르마하칼라니까 무르마하칼라는 관세음보살님이 분노의 모습 그런 신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백색 마하칼라도 있고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흑하는데 흑색 그런 마하칼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티베트 말로 문각이라고 하거든요. 문각은 백 뜻이잖아요. 문부는 마하칼라 뜻이에요. 그래서 백색 마하칼라하고 흑색 마하칼라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두 분 다 관세음보살님이
특별한 그런 원력을 가지고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런 신이 있기 때문에 대승수행의 기본은 뭐예요? 대자와 대비잖아요. 대자와 대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자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보르심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후복신이에요. 그런 후복신을 모시고 수행하게 될 때는 그 수행이 성취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후복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사도, 중사도라는 부분은 중사도 수행자들이 주로 해야 하는 수행은 뭐예요?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로 인과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상사도, 하사도죠. 하사도. 중사도는 삼학을 중심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메샤바나라는 이 신은 부처님 앞에서 3장 중에 울장, 3학 중에 율학, 주로 보호하기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명령을 받고 쉽게 말하면 약속하는 거잖아. 다짐을 받고 그런 수호하신 그런 특별한 그런 원력을 세우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 수행할 때는 이런 분들이 메샤바나라는 신 그런 원래 그 모습은 사충원 중에 탑 들고 있는 그런 신 하나 있잖아요.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사충원에 속하는 그 신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고 보통 티베트 테마에 보면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하게 그런 율법을 보호하신 그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신이기 때문에 티베트 절에서는 이 모든 신들을 다 모셔요. 그런데 각 절마다 특별하게 모시는 신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시는 신은 베샤와나, 마하칼라 그리고 하사도는 갈소리, 깔라루바라는 신다. 깔라루바는 용라대왕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한국말로 용라대왕이라는 그런 신이.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용라대왕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용라대왕이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대승, 소문용과 공동수행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승도 거기에 속해야 되니까 이 구사론에서 우리가 배운까지 용라대왕이라는 그 신은 아기 육계 중에 아기 중생에 속한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안 돼요. 구사론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구사론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기로 모시면 안 돼요. 아기로 아귀 맞죠? 발음이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복전 안에 모시는 이 신들은 다 경도 이상의 신들이 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티베트 같은 경우는 또 마하칼리라는 신도 모시고
그 십지보살의 그런 분노의 모습하고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후법심들이 있잖아요. 후법심과 그리고 본존심 세계에 있는 그 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보살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살들이 여기서는 숭보, 밀교에서 말하는 숭보는 두 개, 현교에서 말하는 숭보는 세 개, 이렇게. 숭보는 보살, 송무, 용가의 송자, 아라한 분도 계시고 또한 경도 송자도 있고 수도 송자도 있고 무학도 송자 다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수행의 대상은 오대승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할 때는 일단 이렇게 쭉 이 법조는 단계적으로 일단 제일 몇 번째는 오대스승이 있고 그 다음으로 밀교의 법보이신 본존심들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도 네 가지로 나눠서 이런 단계적으로 나눠서 사서 생각해도 되고 또한 그냥 뒤에로 이렇게 가장 가운데에는 무상요가단드라의 본존심들이 생각하고 그 뒤에는 요가단드라 그 다음에 행단드라 그리고 소작단드라 이런 식으로 항상 해도 돼요. 이거는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사서 관상할 때는 제일 스승님이 바로 그 다음은 무상요가단드라 본존심인 지금 아까 그 깔라자크라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읽는 분이 깔라자크라 본존심이고 그 다음에 야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야사마자 이렇게 세 분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은 다른 이거 하나하나는 지금 말해보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네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사서 있는 곳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은 현교에서 말하는 숭보니까 거기는 삭개무니 부처님 있고 참회 부처님 35명의 참회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비구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비구 모습으로 되고 그리고 7대 약사 요례부 이런 식으로 거기 계신 거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보살 모든 참회 부처님 손에 들고 계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도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그런 거 계신 거로 생각하고 다들 비구 모습으로 있는 거로 하고 32 상호를 장식되는 거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고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특히 약사 7대 약사요, 8대 약사 요래라고 말하기도 해요. 8대 약사 요래라고 할 때는 가장 가운데는 삭개무니 부처님은 약사 요래 모습으로 모신 거예요. 보통 7대 약사 요래. 이 7대 약사 요래로는 티베트는 제사는 약사 요래를 기도르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모실 때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7대 약사 요래에서는 원력을 세우실 때 삭개무니 부처님이 그 시대 그것도 오다 악세된 자기들의 원력을 세우는 그 원력을 이룰 수 있게 그런 기원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오다 악세의 중생들한테
가피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빨리 다가에 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열의 기도의식을 많이 하죠. 티베트 대총림에서는 대사원 그런 데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의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케모니 부처님께서 현교 약사열의 의식할 때는 보통 고기 먹거나 그렇게 해도 약사열의 의식할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채식으로 해야 되고 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열을 모시고 수행하면 그들이 오당 악세대 중생들을 우리가 구제하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갖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들이랑 인연을 맺으면 가비를 들어오는데 가장 효과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그렇게 모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살, 8대 보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 그 밑에는 송문하고 용가의 차이는 똑같이 가사 있고 비굴 모습을 있는데 용가 승부들이 여기 종술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씩 부산경문의 부처님 같이 종술이 있는 걸로 완성하면 돼요. 배꼽 동안 부산경문의 부처님과 비슷한 삼시상무를 갖기 위해서 특별한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가족의 영가 아라한들이. 그래서 영가 아라한 되려면 수도부터 이 수행을 특별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가 아라한들이 부처님과 비슷하게 삼시상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리도 있거든요. 이 정수리는 한국은 상토라고 하죠. 성토라고 해요. 이거 보통 이런 거 아니고 이 성토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가치라고 해야 되나? 갖고 있는 그런 상토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그래서 농음신주라는 그런 법을 소개하셨잖아요. 그 농음신주도 성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부처님까지 똑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법하기도 하고, 그 중생의 소망에 따라서 이 부처님과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소리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종소리 제일 꼭대기 종소리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대요. 부처님끼리 볼 수 있지만, 아란, 소모영가 아란, 보살, 송자들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그런 특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정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본존신 안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미교의 그 승부들이 모시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8번째 단계 같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호법신들이 그렇게 모시고 거룩하신 승부에게 기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살 승부에게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영가 승부에게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송문 승부에게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다키니들에게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호법신들에게 복존 안에 모시는 그런 호법신들에게 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삼기를 할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일단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수행 그런 문화가 없죠. 근데 티베트는 기초 수행법을 수행하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삼기예요.
삼기할 때 불보로 처음에 스승님을 할 때는 공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모시고 기회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모시는 부분은 자세하게 방대하게 수행하는 법이 있고 공통으로 모시는 좀 간략해서 수행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승부니까 승부를 기위하면서 관상 수행 요구로 제 자신을 종합시키는 그 수행할 때 또한 공통으로 승부에게 기회합니다. 이거 그냥 공통으로 모시고 제 자신을 종합시키는 수행법도 있고 또 하나하나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딱 관상할 때는 일단 이렇게 쭉 모셔가지고 첫 번째 승부에 기회합니다. 할 때 일단 공통만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승부에게 기회합니다라고 한 줄을 그냥 기회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만 기회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줄이 기회 올려야 돼요. 그럴 때 아니 그냥 내가 이런 목적으로 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해도 되고 속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아니 승부님께 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단계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엄청난 그런 일 생길 때 안 좋은 일도 생길 때 이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승부님께 기회합니다. 또 가족이나 이런 데 불만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경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승부님께 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기회 올리는 그 목적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서 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야 돼. 그럴 때 승부님께서도 우리가 그 바라온 그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쭉 몸으로부터 이 가배를 받잖아요. 가배를 받을 때 전에도 그 말했죠. 승부에 기회합니다 하나 욕조 한 번 들고 승부에 기회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반 정도는 업장 소멸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반 정도는 가배를 받는 목적으로 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관상 수행 요구로 지금 제 자신은 다른 수행 법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들 때 아까 똑같이 딱 가배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강명으로 가배를 받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감로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감로수로부터 가배를 받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관상 수행할 때는 그래서 가배를 광명으로 가배를 받는 부분은 현주식 수행 방법이고 광명으로 가배를 받는 부분은 밀교식 수행 방법이에요. 강명으로 받을 때 그 강명은 5가지 그런 색깔은 5가지 빛이 있는데 딱 5가지 그 무지개 색깔을 생각하면 돼요. 무지개 색깔인데 그 중에 5가지 색깔 중에 흰 빛을 가장 강하게 빛을 제일 강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생각하고 그거 또한 세게 빛을 또는 우리가 폭포 맞아요? 폭포도 다양한 폭포잖아. 좀 세게
떨어지는 폭포도 있고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색깔은 좀 부드럽게 내려오는데 근데 가장 가운데에 그 흰색 빛을 비치는 그 색깔은 폭우가 세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으로 관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몸에다가 이렇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빛은 바로 쭉 중간 정맥 속으로 쭉 들어오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간 정맥이 세 가지 있는데 이거 다 두분은 아시고 보살님은 정맥에게는 맥에게는 혈맥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기맥, 혈맥은 피가 통과하는 그런 맥으로 말하는 거고 그 기맥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기를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런 맥으로 뜻하는 거고 그런 정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정신을 들어가는 그런 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중간 정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맥 속에는 우리가 끝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그런 경험의 정자를 갖고 있는 그 정신은 그 맥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업장의 정자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맥 속에는 그냥 현재로서의 그런 모든 그런 장애들이 있잖아요. 일단 420개의 그 질병의 정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다 그냥 퍼져 있어요. 거기 있고 저기 없다라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그런 질병의 정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영어로 과학 측면에서는 그 나쁜 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좋은 셀 그런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정자들이 다 있는데 그 다른 빛으로 중화시키고 모든 정자는 가장 근본적인 정자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빛을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라고 하나 폭탄 터지는 것 같이 터져가지고 안에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그거 몸의 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관상해야 돼요.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 모든 장애를 없어진다. 이거는 성부의 성부의 힘으로 업장 소멸시키는 수행 법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힘으로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 법잖아요. 이렇게 좀 관상하면서 50개 성부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오케이 아프고 특히 암 환자들은 그 암 세포 위에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없어지는 걸로 관상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이탈리 예전에 갔었을 때 그 스님이 제자 중에 암 환자 3분이나 암 고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탈리 그 센터를 가봤는데 그 암 환자뿐 아니고 그냥 환자 그 센터로 가는 있는 환자들이 약을 다 거기 센터에 아침에 갖다 놓더라고. 북단에 있는 쪽에서. 그래서 그 다 같이 그 센터 사람들이 같이 그 명상하고 이 가피를 바르는 이 관상하면서 이 가피를 약을 위에다가 옮기는 그런 명상 수행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을 다들 개도 닦고 나면 한 분씩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일단 이 암 환자가 치료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그 방식을 티베트도 그런 안 하거든요. 근데 티베트는
약을 만들 때는 약사 여러분식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의사들이 다 약사 수행해야 돼요. 한의원, 한국을 치면 한의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침에 병원 문을 열자마자 일단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약사 의식이 있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 병원에 시작해요. 어쨌든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관상명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불남계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제불남계라는 부분은 나의 미래의 성취를 현재의 수행법으로 닦을 수 있는 그 성취를 현재의 수행 길로 가지고 그 길을 수행의 성취는 수행 길로 실천하는 수행 길로 실천하는 수행법.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수행 성취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상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성취를 내가 그 수행 성취를 관상 요구로 받아가지고 그 수행 길로 닿는 거, 수행 성취가 수행 길로 닿는 수행법이라고 하면 될까? 말이 표현된 조금 그런 수행 성취. 대부분 코리아 메도디. 이 타에서 기위할 때도 기위초에게는 두 가지 있는 거야. 제비장조든 유의장조. 원인적 기회초, 결과적인 기회초. 또 이 기회할 때도 똑같아요. 삼계문이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회하는 부분은 원인적 기회초를 모시고 기회하는 거야. 진정한 기회는 결과적인 기회를 해야 되거든요. 나의 깨달음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진정으로 나를 기회하는 기회초는 바로 그거잖아요. 사케모니 부처님 우리가 직접 이해는 되지 않으면 바로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가 더 크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나의 깨달음은 그거는 나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상을 통해서 이 수행이 가능해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업장 소멸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계속 저절로 나의 심상 속에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장애들이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인식을 못 갖잖아요. 아플 때만 뭐가 생각하지만 근본 종자는 항상 나 안에 있는 부분은 인식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치료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럼 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께서 뭐가 하는 거 빼고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 방법, 약사 요리의식을 통해서 이런 수행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치료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건 하나도 없다. 질병도 한 장애잖아요. 그거는 치료되는데 그 근본 치료를 내가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수행을 통해서 이런 수행들이 미국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아니고 개인 병원 안에서 불교식, 티베트 불교식으로 의사들이 이런 수행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다 아니지만
그런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행 방법을 배워가지고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그런 명상 수행을 통해서 소통시키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 쓴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과학 기술로 볼 때도 내 안에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할 때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 학생들하고 과학자, 소양적 과학자 사이에 요즘 학술 대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한 달 정도, 2달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의사들이에요. 그쪽에 오신 분 대부분. 그래서 이 불교에서 하는 이 치료 방법들이 그 사람들이 엄청 도움이 되는, 현실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0개 다음 그 반이 고란 승부의 기회합니다라고 할 때는 아까 똑같이 5가지 색깔을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통해 가비가 들어오는 걸로 관상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비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행의 방법으로 내가 마음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수행은 생계자재예요. 생계자재라는 표현들을 하죠. 원만자재, 생계자재. 생계자재라는 것은 만약에 형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로. 나중에 마음으로 직접 받아들일 때 원만자재가 되는 거고. 직접 승부의 신구의 공도구와 내 자신은 직접적으로 소통될 때는 원만자재예요. 직접 안 되니까 일단 뭐라도 생각해서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부분은 생계자재. 생계자재라는 부분은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빛이 있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빛은 아까 가장 세게 빛을 비친 그거는 노란색을 강하고 다른 색깔들은 조금 연하고 그리고 빛도 너무 강하고 또한 빛을 내려오는 것도 좀 다르게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태양이 그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볼 때 그 빛을 하고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그 변동치잖아요. 그때 그 드는 빛을 차이가 엄청 있죠. 그거 세게 비치고 뭐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그거는 그렇게 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을 때도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은 빛을 크고 오는 것도 세게 들어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빛을 통해서 승부의 신구의 모든 공덕을 그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로 해가지고 이너지가 들어오는 요즘 그런 비슷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비슷하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신구의 도를 딱 쭉 들어오는 몸에서 다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내 몸과 마음은 승부가
나의 기위 주의심 승부의 신구의구와 다름이 없는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관상하는 게 두 번째 단계에서 신구의 가별을 받을 때는 그 공덕을 사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으로써 제 자신을 또 편안하게 그런 중화시키고 특히 여기서는 업장소멸을 시킬 때는 승부님을 대상으로 업장소멸을 시킬 그 대상은 네 가지예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온갖 죄, 공통적인 모든 죄는 업장소멸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생각하는 부분은 승부님을 대상으로 하는 죄에게는 네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부 대중의 집단은 이간진함으로써 안에 지원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견디니엔스, 그러니까 이간진한 죄, 그냥 이간진 죄 아니고요. 사부 대중의 집단을 양쪽으로 가하는 그런 이간진 해가지고 그 사부 대중의 집단을 끼치면 갈라주면 그러면 그때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 다른 문포하고 법부를 대상으로 지은 죄는 참회의 네 가지 힘으로 참회하면 완전하게 업장소멸할 수 있다 라고 보통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승부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네 가지 참회 힘으로 참회하더라도 그 중에 조금 더 적지 않고 그 각오를 조금 더 적지 않고 그 업장을 완전하게 소멸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1년 내내 그런 죄를 통해서 1년 내내 내가 고통받을 만한 그런 죄가 짓게 된 경우는 그 중에 하루 정도는 그 겪지 않고 그 죄는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없다. 참회 힘으로. 아무리 참회해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겪고 나머지는 소멸할 수 있지만 하나도 겪지 않고 업장 소멸 완벽해서 영원히서 해야 되나? 완전히 업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지구상의 부처님의 법을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승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부 사회를 깨치면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법을 사라지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의 인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죄가 굉장히 다른 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진을 하는 죄는 굉장히 크다. 티베트에는 듀프르라는 그런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아디샤 존자님의 수제자 중에 domdeba의 제자 한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지옥에 태어나가는 거죠.
지옥 돌아가시고 지옥에 태어나셨는데 예. 그거는 런던박에서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그거는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나 그냥 가서 슬퍼하셔가지고 나의 그 스승은 3대 법사였어요. 돌아가신 분은 3대 법사는 3장 법사였거든요. 3장 법사이신 그 론더바의 제자 스님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버릇 자체의 고백사들이 이 법을 설할 때 3대 법사 중에도 한 지옥을 가는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데샤 존자님께서 그때 나의 그 성함은 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삼장 법사의 이름은 셀시. 그래서 나의 셀시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삼장 법사가 돌아가신 분인데 3년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듀프라는 그 사원에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이 세세계에서 중간에 큰 역할에 한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대중 갈라주는 거예요. 좀 갈라줘가지고 그 죄를 그 죄의 결과가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떤 스님들 수행자가 그 절에 문간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12년 정도 거기에 수행하는데 수행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시 세세계에서 지금 그 대중 이간질로 하는 그 죄의 영향을 그 땅에 받아가지고 그 지옥에 받아가지고 그 절에서 수행해도 깨달음을 못한 거예요. 12년 정도 거기 수행하면 어느 정도의 수행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죄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거기서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에서도 깨달음을 오는 데는 엄청난 그런 장애가 될 수는 있다. 그 정도의 그 죄가 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설법할 때는 물로 탄다. 죄의 불로 그 지옥 자체가 타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지옥 타는 게 아니고 그 지옥에서 추운 공덕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옥을 물로 탄 거다라고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남용 법사들이 설명할 때는 우리 일반은 제가자 수행자들하고 일반은 숙녀들이 같이 사는 제일 많잖아요. 복보, 물포라는 그런 거 없죠. 승보는 삼보를 할 때 승보하고 삼보할 때 그 승보는 송자가 둘 다 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수행자도 있고 아니 숙녀 수행자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사에서 볼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는 대중 4명 숙녀가 4명 모이게 된 경우는 송자 한 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해치는 지혜도 크고 그 대상으로 총원예례하는 그 목도 또한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부 대중을 모인 그런 대상으로 그런 대상으로 지혜가 지면 그러면 승부에 삼부를 할 때 그 승부를 대상으로 지혜 진 거로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굉장히 크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는 그 법사들이 수봉할 때는 의뢰하는데 다른 기회처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일 큰 제한, 크게 우리가 제일 지금 일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뢰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재가 수행자하고 숙녀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 조심해야 한다라고 수행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확실히 알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반인 숙녀를 대상으로 뒤에서 욕하거나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죄가 큰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그 절의 스님들이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절의 스님들은 다 안 좋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 송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절에라고 할 때는 스님이 많이 계신 그런 절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지만 송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죄 짓는 건 아니고 그 절의 스님들이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엄청난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엄청난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인도 가면 한국은 일단 처음 볼 때부터 스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하는 그런 마음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대부분 다 일단 사회적인 지식은 다 이미 가진 상태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죄를 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우리 티베트 승가 사회에 가면 처음 스님들이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회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 옷이 있는데 마음은 스님 마음 아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냥 대중 일단 그 안에 교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인 학생들이 있고 그거는 숙모 있는 건데 주로 불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출가했으니까 그 순가사회 안에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다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사람이 일단 사회적인 모든 교육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주로 가르치고 아침 저녁에만 아니 기도 외우고 하고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다 일반인 학생의 생각과 비슷해요. 스님이라는 마음보다는 스님 몸으로 마음은 그냥 일반인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딱 그거 공부 다 마치고 그러면 불교 수락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가르쳐요. 집중적으로 불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다 하긴 해요. 근데 걔도 보시 올리는 사람들이 대중고 가운데서 보시 올리잖아요. 끝에 그 계시는 스님들은 서로 그냥 놀고 그냥 빵 이런 것도 서로 이렇게 지기도 하고 그냥 자고 있는 스님들도 다 있어요. 고마 스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말로 스님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자세인가 이런 처음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단 좀
상황이 파악할 때까지는 일단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 파악하기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 부처님 시대부터 승가사회에서는 작은 방황하고 큰 방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고라는 동안고, 한고라고 한국에 있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그런. 한고 마치면 그때 그 방학은 작은 방학. 하고 그리고 음력 6월 15일부터 아니 새해 대기도로 들어가겠죠. 사이에 12일 동안 2주 그건 대방학이에요. 이런 방학 때는 총립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노래해도 돼요, 스님들이. 사천명의 스님 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딱 동네 자체가 그냥 스님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그냥 일단 평소와 조금 다르게 편하게 그냥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녁쯤에 자기 같은 무리들이 같은 문종들이 모여서 노래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또 같은 고향 스님들이 모여서 그런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도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은 그냥 편하게 하는데 그 지혜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올해는 안 보이지만 이 흘러가는 그런 수행자들이 삼세를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어쨌든 성부를 대상으로 하는 죄는 일단 인간질 하는 죄는 그런 죄가 크는 거예요. 그만큼 사부 대중의 집단 사이에 갈라지는 인연 끊어지는 것을 다시 호흡해서 다시 종합하게 되는 말이에요. 갈라지는 그 인연이 다시 맺게 되면 다시 합치게 되면 그런 요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덕이 큰다네요. 굉장히 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사를 배울 때는 정한 이숙오브라고 하거든요. 그 오브를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어떤 오브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있는 그런 오브는 이숙오브. 거의 다 현복 수업을 보면 돼요. 이런 같은 경우 현복 수업이라는 그거는 그 오브를 짓는 그 생에 그 가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브로 현복 수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 성불 대상으로 지금 제 중에 하나는 가속. 변력이 이해죠. 심액이 꿀대프라는 말이 있는데 꿀대프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꿀대프만 나와요. 사실은 증익하고 손가물이라는 말이죠. 증익이라는 부분은 좀 헷갈려요. 이 부교 용어가. 없는 것은 있다고 말하거나 안 하는 것은 했다고 하는 그거는 실제로 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는 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은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욕하는 거. 이 부분은 증익 손감 나중에 조금 헷갈려요. 어쨌든 꿀템이라는 부분은 없는 것은 그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것은 죄가 있다고. 손감.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꿀팁이 있고, 꿀팁이라면 그거는 한국말로는 손감 맞아요. 손감라는 말을 쓰는데 없는 데 있다고 잘못 그냥 뒤에서 욕하는 거. 딱 없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증익이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증익이라는 거 오늘 그 스님은 그런 죄가 진 것이 아닌데 그 스님은 그런 죄를 지었다. 그 스님한테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스님한테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욕하는 그런 죄는 엄청 큰 죄다. 이거 승부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어쨌든 이거랑 관련된 부처님의 본생담 인연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 법회대 우리도 남는 법회도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을 제 스스로 그런 큰 성체, 큰 성체는 작은 성체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충 그런 안락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성취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업장소멸고와 복독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4가지 조건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좀 살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양 기도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기억했네요.